저번 주 파리 올림픽이 끝났죠. 이번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수들이 예상외로 참 잘했습니다. 메달을 딴 선수들이나 그렇지 못한 선수들이나 모두로 정말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 예선을 거쳐 올림픽에 출전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자, 이번에 훌륭하고 멋진 선수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많은 선수 중에 정말 이 선수가 아주 굉장히 큰 인기였습니다. 바로 탁구의 그 삐약이. 이 선수가 화이팅 할 때 화이팅이 아니라 삐약거린다 그래가지고 별명이 아마 삐약인 것 같아요. 저 신유빈 선수가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만 20살. 어린 나이 선수지만 경기도 잘했지만 그 신유빈 선수의 그 단체전 인터뷰가 저도 들었는데 큰 감동이 돼가지고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 동메달 획득 후에 신유빈 선수 포함 그 이은혜 선수, 전지 선수, 그 다음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아무래도 기자들은 자꾸만 이 신유빈 선수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 양쪽에 있는 두 선수가 중국 선수였다가 우리나라로 기여하지 않았습니까? 기여했는데 그동안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좋은 성적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기자들은 신유빈 선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유빈 선수가 이 말을 했습니다. 다 언니들 때문입니다. 기자가 또 물어보는데 또 대답을 합니다. 다 언니들이 도와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습니다. 자, 기자가 또 물어봅니다. 또 대답을 합니다. 저는 아직 어리기에 노련하고 경험 많은 언니들이 저를 잘 이끌어주고 잘 챙겨주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자기 이야기하지 않고 다 감독님, 코치님, 무엇보다도 함께 울며 고생했던 언니들 덕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생김새도 귀엽지만 그 말하는 것이 남을 배려합니다. 남을 세워줍니다. 남을 지켜주옵니다. 너무나 이쁜 거예요. 개인전 동메달 결정전에서는 그 지고서도 이긴 상대 선수가 그 일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일본 선수는 이겨가지고 좋아가지고 무릎 꿇고 울고 있는데 이 신유빈 선수가 먼저 다가가지고 그것도 웃어주며 축하해주는 신유빈 선수의 성품은 최고라고 모두들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줍니다. 주변 사람을 살려주고 함께 운동했던 언니들을 세워주고 지켜주는 살리는 사람이 바로 삐약이 신유빈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래야 됩니다. 남을 세워주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남을 일으켜주는, 다시 말해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유빈 선수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우리의 입을 통해, 우리의 언어와 말을 통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누군가를 세워주고, 여러분들을 통해 누군가를 살려주고, 여러분들을 통해 누군가 일으켜주고, 힘들어하는 누군가 있다면 가서 손잡아주고, 또한 일으켜주고, 또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그분에게 이렇게 힘이 되어줄 때 살려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저는 저희 딸이랑 이제 아침에 같이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딸을 내려다 주고 저는 이제 다시 교회를 출근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제 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딸이 꼭 내릴 때마다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아빠 최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들을 때 여러분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마음이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야, 이거 오늘 용돈을 줘야겠다. 얘가 용돈이 모자란 건가? 근데 그 말 한마디도 너무 얼마나 이쁜 줄 몰라요. 저는 또 이제 우리 이제 사모님이 맛있는 음식을 해주면, 와, 여보, 내가 당신이랑 100년 동안 살았지만 내가 오늘 음식이 너무 최고야. 그 말을 해요. 저 웃으라고 좀 얘기했는데 웃질 않아가지고 제가 좀 약간 무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말 한마디가 누군가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얼마나 기분이 좋은 줄 몰라요. 우리 한번 옆 분들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의 한마디 말로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위축이 되고 절망이 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본질이 뭡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주의 종도 살리는 목회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성도의 사명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여러분들을 성도로 세워주신 것이요, 그리고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마지막 날에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특별히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일로 요새 얼마나 덥고 무덥습니까? 또 힘들고 괴롭고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신 말씀과 찬양을 통해 내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 내가 일어나야지.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야지. 내 힘으로 못 일어나지만 우리 주님이 힘주시면 나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살리는 사명을 감당을 해야 돼요. 예수님도 보세요.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살리는 성도요, 살리는 교회요, 살리는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예수님을 잡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갑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57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갔다 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그런데 59절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들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은퇴한 자들도 대제사장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백성들에게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백성의 중재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것도 지성소에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너무나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믿음이 없는 지금의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렇다 치더라도 은퇴한 대제사장 중에 한 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6장 59절 봅시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기는커녕 자기들 권위에 방해가 된다고 해가지고 전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거짓 증거까지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들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장이면 뭐합니까? 성경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그것도 거짓 증거까지 만들어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먼저 저 자신한테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내가 목사이면 뭐할까? 내가 목회자이면 뭐할까?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 장로님, 권사님들 계시는데 교회 안에서 장로와 권사의 직분을 가졌으면 뭐합니까? 오늘 우리도 대제사장 가야바처럼, 그리고 대제사장처럼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넘어뜨릴 수가 있구나, 누군가를 죽일 수가 있구나, 나의 드러나는 말을 통해, 우리의 드러나는 행동을 통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일 수가 있고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져야 돼요. 바른 신앙,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높은 신앙의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대제사장 가야바처럼, 대제사장들처럼 한 사람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반대로 죽이는데 혈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의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육은 죽고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사람이 되면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육의 모습이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생명이라. 다시 말해요, 여러분. 자기는 의롭게 한다고 하지만 바른 신앙,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결국에 자기의 의로운 신앙으로 남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남을 쓰러뜨릴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겉모양은 목사이면 뭐합니까? 겉모양이면 목회자이면 뭐합니까? 겉모양이면 성도이면 뭐합니까? 그 마음속에 육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자신의 의로운 신앙으로 남 헐뜯고 남 비판하고 남 욕하고 남 정죄한다면 그것은 결국에 한 영혼을 무너뜨리고 죽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죽이시는 게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 하나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라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심판하고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온전히 믿으면 우리는 지옥에 가서 죽는 것이 아니라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죽은 자가 아니라 앞으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꼭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구원받아서 우리는 심판받고 멸망당하여 죽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생명다하여 저 호흡이 끊어져도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됨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 땅에 여러분 죽어가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대로 냅두면 여러분 영원한 심판불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른 신앙,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본질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겁니다.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수많은 말보다도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눈물로 기도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프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아픈 것처럼 내 마음이 아픈 것처럼 가슴에 끌어안고 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기도해주면서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전에 사북에서 목회를 할 때 카지노 중독자들을 섬기는 만매추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이제 처음 밥상을 차려놓고 이제 이분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는데 한 3개월 동안 저희 교회에서 식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이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꼭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한 8년 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그 와이대를 나오시고 옛날에 그 상과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와이대 상과를 나오시고 그분의 누님도 그 원주 와이대 체육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맞더라고요. 한때는 이분도 너무 잘 나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카지노로 전부 다 잃고 병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다가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그분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얼마나 세게 잡는지 저도 이렇게 아기 힘이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세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간 제가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같은 사람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같은 사람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같은 사람 그냥 냅두지 마시고 목사님 설교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으면 저 영원한 지옥불 명말불에 들어간다는데 목사님 제발 우리 같은 사람 냅두지 마시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나오고 다음날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뜨거움을 주시고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야 대경아, 김 목사야, 그 사람은 너의 손을 잡은 것도 있지만 나의 손을 잡은 것이다. 바로 그분은 이 부족하고 냄새나고 정말 쓸모없는 이 손을 통해 예수님의 손을 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김 목사야, 그런 사람들의 손을 네가 잡아주고 교회가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영적으로 주고하는 그 사람들, 너희 교회가 그 사람들 살려줘. 그런데 그분은 대장암으로 한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저의 사명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분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어가는 자들 살리라고 하는데 뭘 망설입니까? 뭘 주저합니까?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 이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살리는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리는 교회요, 여러분들이 살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아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통 중에 치료받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한 항암 치료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정말 힘이 됩니다. 혹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자, 얼마 전 우리 교회 어느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인즉 본인도 그날따라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대요.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교회 안에 아프신 분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회 때 아픈 분들을 위해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그분은 새벽 기도를 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방송을 보시면서 어느 날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정말 아프신 분의 그 아픔이 진짜 자기의 아픔으로 오면서 그날은 정말 간절히 우리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프신 분들을 위해 중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돼요. 교회 안에 아프신 분들, 지금 여러분 병원 치료받고 있는 분들, 여러분 정말 병상에 있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자가 교회 안에 많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뭔가 이상해졌어요. 그날 기도하는데 뭔가 가슴이 이렇게 뜨끔하더래요. 뜨거워지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픈 분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했을 뿐인데, 그것도 나를 위해 기도한 것도 아닌데, 신기하게도 내가 덩달아 아픔이 사라지고 덩달아 고통이 사라지고 덩달아 회복되어지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는 기도를 하면 나도 덩달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픈 분을 위해 기도만 했을 뿐인데 본인이 덩달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덩달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 여러분 아프신 분들, 병상에 계신 분들, 또 여러분 항암 치료 중에 계신 분들, 이분들을 위해 우리가 살리는 기도를 할 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정말 여러분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이분들이 송아지같이 뛰는 역사, 일어나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살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지금 말 못할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때로는 여러분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애쓰시는 분입니다. 우리 앞에 낭떠러지 같은 그런 인생의 고난의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냅두시고 구경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그 문제조차 만져주셔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 살아나는 영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 또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또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살리는 교회요, 살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